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지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풍력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또 전국 산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수강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주님 우리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영원한 행복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곳으로 가게 될 터인데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이 믿음을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한 채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죄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죄를 탈탈 털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제해버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옵시고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 권세가 지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의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골몰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속히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은 삶으로 또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모시고 있듯이 또한 이 귀한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흘려받으시고 또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또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찬송 한 장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또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다 배불리 먹고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7장을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27장 1절로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1절 하시고 여러분들은 2절 하시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꼭대기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못으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솥으로 불을 만들고 그 위 네모 등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쇠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설치며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7절 안 했나요? 예,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복습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네, 자, 우리 못 들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복습해 줄게요. 자, 성막입니다. 그죠? 성막. 여기부터 성막. 네, 성막입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출애굽이라는 말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말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탈출하다. 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친 장막들입니다. 장막은 천막이라고도 하죠. 텐트 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벽돌집을 짓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내지 300만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세마포장,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50m, 여기서 여기까지가 25m, 그죠? 그리고 큰 문입니다. 10m짜리 큰 문이 있어요, 그죠? 문은 동쪽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되 하나님의 성소가 보이는 쪽으로, 그쵸? 불이 보이는 쪽으로 나와 있죠? 왜냐면 이쪽으로, 뒤쪽으로 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성막이 보이는 쪽으로 출입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 불빛이 나오죠? 뒤로는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뒤로 안 나옵니다. 항상 이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갈 때도 성막을 보고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도 성막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중심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라 이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 보지 말아라 이거야. 아멘.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찾고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에게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다 출입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성막 쪽을 향해서 이렇게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뒤로 안 나옵니다. 다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울타리라고 했죠. 펜스, 그죠? 해지, 펜스. 울타리가 쳐 있는 걸 뭘 의미한다고 했죠?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니 안전하다 이거예요. 안전하다. 그죠?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막은 바로 누굴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거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 아래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울타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거하는 사람은 마귀가 해코지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해코지해요. 상처와 핥힙니다. 그리고 인생을 못 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안전과 보호와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공급이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잘 알겠죠? 이 울타리는 몇 미터라고 했죠? 이 담 치수가요? 2.5m. 그죠? 2.5m면 이 바닥에서 한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담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출입문 말씀드렸어요. 그죠? 출입문. 문은 성막의 문은 동쪽에 딱 하나 있어요.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에 또 서쪽에 또 남쪽에 문이 없어요. 문은 딱 하나. 왜 문이 하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죄사함을 얻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야. 그리고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은 큰 문이에요. 이쪽이 7.5m, 이쪽이 7.5m, 그러니까 15m죠. 그리고 여기가 10m예요. 굉장히 큰 문입니다. 10m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큰 문이에요. 이렇게 큰 문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건물이 커도 문은 크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큰 문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커요, 안 커요? 10m. 10m의 큰 문입니다. 이 울타리의 색깔은 하얀 색깔이에요. 그죠? 세마포 하얀 색깔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고, 이 성막문은 하나님께서 4가지 색깔로 하라고 했어요. 무슨 색깔로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청색, 자색, 홍색, 하얀 가늘게꼰 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색이에요. 이건 다 누굴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청색이 뭘 의미한다고요? 청색은 하늘 색깔이에요. 푸른 하늘 할 때 청색, 그죠? 하늘은 뭘 말하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색깔이에요. 청색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이 하얀색 속옷에다가 파란색 겉옷을 입었어요. 파란색. 하나님을 섬기는 색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청색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멘. 그리고 자색은 땅의 색깔이라고 했어요. 땅의 색깔.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이 땅을 보자는 땅이 자색이에요, 자색. 자색이다. 자주 색깔이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오셨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땅색. 그리고 홍색, 붉은 색깔로 있어요. 붉은 색깔로 술을 놨는데, 붉은 색깔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서 피 흘리셨다 이거야. 피의 색깔이에요. 붉은색.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얀 색깔은 왜 하나님이 또 주셨냐? 이 흰색은 바로 성결과 부활을 말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셨고, 아멘. 흰색은 의를 말해요. 그리고 성결을 말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와 성막문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오직 하나 있는 문이고, 큰 문이고, 문턱이 없는 문이고,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죠? 동쪽은 왜 동쪽에 있을까요? 희망의 문 아닙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서쪽은 해가 져요. 그죠? 어두워지는 쪽이 서쪽이에요. 동쪽은 해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할렐루야. 우리의 태양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북한에서 막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삐라를 선전용 이 전단을 막 보낸다고 난리래요. 그죠? 어제도 기사 보니까 뭐 대통령 얼굴에다가 뭐 담배를 막 털어놓고 막 그렇다고. 그리고 막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안 해준다고 막 뭔가 또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데, 그 민족의 태양은 김일성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태양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그분에게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치료의 은혜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번제단으로 들어갈게요. 보이죠? 여기 이제 성막문을 출입해서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네,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죠? 워낙 이게 높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불로 태워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로 태워드린다.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약도예요. 약도. 우리가 어디 가려면은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옛날에 약도를 다 이거 가지고 다녔다고, 전국 지도를. 몇 번 국도를 타고 가야 되고, 톨게이트를 몇 번을 어디에서 나가야 되고, 또 우측 좌측으로 나가야 되고, 신호를 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도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인 것입니다. 이 문에서, 이 문이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야 돼. 예수님을, 하나님께, 좌우지간 하나님께 나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명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대통령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김정은이만 죄인이 아니라 장관도 재벌도 다 죄인들이에요. 그들도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죄 회개치 않으면, 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아멘. 네. 그래서 이 번제단에 이제 딱 가게 되는데, 이 번제단은 바로 그 의미가 미츠와바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 학살하다,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한다고요? 죽인다. 여기서는 제물을 바치는 곳이거든요.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이거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무슨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우리가 원래 여기서 죽어야 할 제물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어린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뭐 젊은 아이든 다 죄인들이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큰일 났어요.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다 도살당해야 돼요. 도살이 뭡니까? 슬라우트, 다 살해당해야 돼요. 아이고, 비참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죠? 우리 제 아무리 잘난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어야 할 인생들이에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제단은 여러분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은요 금이에요. 금. 이 성막 성소 안에 있는 것은요 금등대, 또 금양단, 또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쌓인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언약궤 다 금이에요. 금. 근데 이쪽에 있는 이 놋, 여기 있는 놋, 이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놋으로 만든 물두멍, 놋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놋은 바로 뭘 말한다? 심판을 말해요. 심판.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야. 도저히 우리 스스로 구원 못 받을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할 인생들이고 다 슬라우터 당해야 돼. 다 죽임 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아멘. 네, 그래서 이 놋은 뭘 말한다? 놋은 바로 여기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십자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제물 되어 주신 거야. 구약에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자 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끌고 와요. 제물을. 누가 끌고 와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제물을 끌고 와요. 뭐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산비둘기나 아니면 집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근데 그 제물은 다 수컷으로.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로 오셨죠.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숫양, 숫염소, 숫송아지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여기 끌고 와요. 여기 딱 출입문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기 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들이고 제사장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인데 여기서 딱 가져오면은 제물을 딱 봅니다. 먼저 제물을 살펴봐요. 뭘 살펴볼까요? 제물.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살펴볼까요? 그게 아니라 흠이 있냐 없냐 그것부터 봐요. 혹시 장애를 가진 짐승 아니냐? 눈은 하나 없지 않느냐? 비를 먹어가지고 털이 막 빠져있질 않냐? 그런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제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왜 흠이 없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베드로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소든 양이든 염소든 흠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이면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북쪽,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가 서쪽 아닙니까?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쪽 이쪽으로 제물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옮겨요. 뭘 옮긴다고요? 자기 죄를. 내가 하나님께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의 걸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이 제물한테 다 옮기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옮깁니다. 이 소에게 다 옮깁니다. 이 염소에게 다 옮깁니다 하고 염소나 양이나 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다 옮겨요. 그 죄를 다 옮겨요. 전가한다고 해요. 이걸 전가한다. 옮깁니다. 옮기게 되면은 화면이 꺼졌다. 그죠? 이 화면 좀 켜. 옮기게 돼요. 옮기게 되면은 이제 그 재물을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북쪽 방향으로. 북쪽. 왜냐면 왜 북쪽으로 가느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이거야. 높은 곳이 어디예요? 북쪽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북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편에도
저 북방에 큰 왕이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북쪽에 계신다 여겼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곳으로 이제 제물을 제사장이 레위인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살합니다. 죽여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습니다. 뭐 양이나 염소가 소가 막 피를 쳐 막 흘리면서 죽어가죠. 막. 예. 그러면 이 제물을 가져왔던 사람도 그걸 봐.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뭘 느낄까요? 내가 저렇게 도살당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해당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구나 하면서 크게 깨닫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저 짐승이 나 대신 죽네. 애문 짐승이 내 죄를 다 안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이 레위인과 더불어 제사장이 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거를 죽여서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쫙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릅니다. 배를 쫙 칼을 내가지고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또 내장을 씻어놓고 또 그 고기를 절단을 합니다. 정육점에서 고기 절단하듯이 짐승을 절단해가지고 바로 이 번제단에다 태우는 거예요. 소화시킨다고 하죠.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 아시겠어요?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제사. 아멘. 예, 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제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바로 이 동물을 슬라우터 학살해가지고 슬레이 살해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야.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동물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가 없어요. 잠시간 덮여질 뿐이야. 가리워졌을 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곳이고 또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고 죄 가운데 가게 되면요 하늘문이 닫힌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해요. 하늘문을 닫는다는 것은 축복을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된다는 말이 나와요. 놋. 여기 사용된 금속이 놋이죠. 예. 이 원래 놋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조각목이 있어요. 조각목을 놋으로 덮은 거예요.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도금한 거라고 하죠.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무리 불을 뜨겁게 태워도 이 놋은 녹아내리지 않을 뿐더러 이 안에 있는 조각목은 타질 않아. 그래서 참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금 있죠, 금. 여러분과 제가 뭐 반지도 끼고 막 그럴 때 금 있잖아요. 금은요 불에 녹는 온도가 섭씨 1069도라고 합니다. 몇 도요? 1069도. 근데 놋은요 1085도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1085도. 그래서 조각목을 이 놋으로 싸가지고 만든 게 놋재단인데 불 속에 넣어 보았는데도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왜냐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안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태워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는 심판을 면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이렇게 우리가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하여 희생되어 주심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고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아멘. 구속함을 입어서 주님이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여기를 못 갑니다. 여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문에도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못 들어갈 뿐더러 주님 여기서 여기 가면 다 죽어. 이제 인생의 세월이 마치게 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여기서 죽음이 다가온 거야.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불길은 무슨 불길이냐? 지옥 불길이에요. 지옥 불길. 고기 덩어리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아시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해당해서 불태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끝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흠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3일 만에 끝내셨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또 못 끝내요. 우리는 우리 죄값을 영원히 못 감당해요. 그래서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든지 영원히 붙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냐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죄값을 못 감당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불의 상징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미안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인데 어떡해. 그래 이걸 전해줘야지 깨달을 사람이라도 믿지.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네. 여러분, 우리는 안심해야 돼. 우리 예수님 덕에. 아멘.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 하나님께 날 불러주셨구나. 만세전에 날 택해주셨구나.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나도 영원한 지옥불에 불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내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3일 만에 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 나는 평생에 영원히 못 지불할 죄값인데.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 번제단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을 잘 희미하게 보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번제단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로 세로 각 2.5m 5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도 2.5m, 세로도 2.5m 5규빗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높이가 3규빗 1.5m.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그죠? 2.5m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돼가지고 커요, 그죠? 성물 가운데 가장 커요. 성물 가운데 가장 큰 치수예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바로 누굴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에요. 장군도 아니고 사성 장군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요? 네? 우리로 말하면 교회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장소는 뭐 대통령이 가는 청와대도 아니고 재벌이 산다는 그 대굴 같은 집도 아니고 관공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라고 가르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대제사장이고 가장 중요한 현장은 지성소다. 그리고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날이 뭐예요? 내 생일입니까? 여러분 생일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개천절입니까? 3.1절입니까? 광복절입니까?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뭔